세상에서도 무수한 정보들이 있고 지식들이 있고 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온전히 이끄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신 분임을 믿고 신뢰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더 올바르고 진실하고 참된 그리고 생명다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439장 찬송하시고 안효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수요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한 삶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화합을 이루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산불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평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주님의 귀한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두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분이시지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지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에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 안에는 우리 인간이 다 풀어낼 수 없는 신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 덩어리인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이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따름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듣는 것만 갖고 또 말하는 것만 갖고 보는 것만 갖고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보는 것에 장애가 있거나 듣는 것에 장애가 있거나 말하는 것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냥 말씀, 귀에 들리는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 인간이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서 거의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입에 침을 튀겨가며 설교를 해도 예배가 끝나고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90%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오실 때에는 1%도 기억에 남질 않지요. 당장 지난 주일 예배 오신 분,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천재입니다. 저도 제가 설교해놓고도 지난주에 뭐 했는지 모를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는 듣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특별한 능력이 있지만 또 듣는 것 때문에 가지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는 하나님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셨고 듣는 것만 갖고도 또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고 의지하며 또 따르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달걀로 말한다면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 십자가만 하게 될지 부활까지 나가게 될지 시간 되는 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자,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육신의 뜻과 풍요와 성공을 위한 것은 어디에서도 추구해요? 무속신앙에서도 추구합니다. 지금도 속초에도 이런 그 무속신앙으로 점을 보거나 또 굿을 하거나 이런 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채만 두둑하게 가지고 가시면 거기에서 물어보면 뭐 이것저것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잘 설명할 겁니다. 뭐 그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는 그들도 책임 못 지죠. 그냥 자기가 그 자리에서 신으로부터 계시받았다는 것을 뭐 계시를 받았는지 뭘 머리 굴리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풍요와 성공을 기대하면서 무당을 찾아가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타로점이라는 걸 또 그렇게 많이 보지요. 그러니까 참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기술이 모든 인간의 문명을 풍요롭게 하고 그래서 참 세상 사는 게 좋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겉으로는 편해지고 화려해지고 풍요로워졌는데도 우리의 내면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에서는 뭐 무속신앙 같은 건 미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똑같이 발달하는 게 무속신앙도 그렇게 같이 증가해 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삶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육신의 뜻과 풍요와 성공을 위한 것은 무속신앙에서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님 덕택에 내가 좀 부자가 되보고 올해 좀 운수대통해서 내 하는 일들이 크게 성공하고 이러한 목적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무속신앙을 가지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만사형통의 복도 주시는 분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부수적인 것은 될 수 있어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뒤에는 글씨가 보이는군요, 진짜. 항상 교회당 예배당 들어오시면 맨 처음 화면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거기서 돈을 달라고 그러기에는 좀 멋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최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 좀 성경시켜 주시고 나 좀 이번에 높은 자리 보내주시고 그렇게 요청하기에는 좀 낯뜨겁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돈이 필요할 때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핵심이 되어버리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도덕과 윤리와 올바른 삶,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추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로 2번에 보시는 것처럼 도덕과 윤리와 올바른 삶은 타 종교에서도 강조하고 가르치죠.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좋아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철학자들의 여러 훌륭한 말도 있고 가르침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올바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기독교 신앙의 부수적이지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과연 본질은 무엇인가? 세 번째 보시면 운명적인 죽음과 그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능력,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동해바다에 살고 있어서 조수간만에 차라는 것을 거의 보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서해바다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흔히 모래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바닷가의 모래로 아름다운 집을 져놓고 멋진 궁전을 지어놨는데, 그런데 밀물이 한번 몰려와서 그것을 확 덮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듯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내가 언제 죽을지 죽는 날 생각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분명 그날이 옵니다. 우리 권 목사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늘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아침에 장례식까지 또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우리가 세워놨든지, 뭘 얼마 많이 돈을 벌어놨든지,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얻었든지, 내가 모든 내 소원과 버킷리스트를 다 완성하고 또 누가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이 밀물이 한번 우리에게 밀려와서 나가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게 있기는 있지요. 뭐가 남습니까? 내 뼈다귀가 남습니다. 화장터에 들어가서 다 볼살라지고 남겨진 뼈, 그것도요 땅속에 묻어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정말 밀물이 몰려와서 모든 모래송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휩쓸어 가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산다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우리가 산다는 이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삶은 굉장히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은 허무하다고, 철학자이건 아니면 철학자가 아니건 간에 삶은 허무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허무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나는 허무하지 않아, 내 인생은 멋질 거야. 이 돈이라는 마약, 또 권세라는 마약, 내 소원이라는 마약,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은 계속 그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례식만 해도 1년에 몇 차례, 거의 10차례 이상, 한 달에 한 번 꼴 이상은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고요. 또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지막을 늘 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저는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 행복하게 웃으며 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죽음은 우리에게 행복한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을 줍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쁘게 호흡하는 광경을 많은 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호흡이 행복하게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무거운 짐은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지금 우리가 남보다 이겼고, 이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잠시 동안의 행복이지 이게 우리에게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 운명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행복하게 영원토록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복되게 다가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명적인 죽음,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전제로 사신 분이 아니라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을 전제로 사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살아가셨던 모든 삶은 죽음을 전제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극복하셔서 부활이라는 새 생명으로 나타나신 그 부활을 전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사역하셨고 말씀하셨고 또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그나마 바르게,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똑같이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 죽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바로 이러한 생명력을, 이런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다른 신앙이 아닌, 다른 철학이 아닌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풍요와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무속신앙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에게 수억 원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내가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물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무당에게 찾아가면 알려줍니다. 얼마를 갖다 주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해. 그래서 정성을 더 많이 기울이면 더 좋은 미래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 그리고 반드시 다가오게 될 우리의 죽음,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향하여 가다가 죽음과 함께 소멸되어 버리는 삶이 아닌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받아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뭐 잘됐다, 성공했다, 행복하다, 이건 다 두 번째입니다. 다 기독교 신앙의 부수적인 것에 매달려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복음과 진리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도 언젠가 다가올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인된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적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이라는 단계를 면제받지 못하셨지요.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인간의 출발이 창세기에 의하면 흙이라고 하지요. 뭐 과학적으로 진짜 흙일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출발이 흙인지는 몰라도 돌아갈 것이 흙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내가 죽어서 매장을 하든 또 불에 태워 화장을 하든 뭐 화장한 것 역시 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뭐 우리의 출발도 흙이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겠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습니까? 죄를 범했음에. 이 죄를 범했다는 말을 또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 자꾸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얼마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 또 역사 속에서도 정말 훌륭하게 아름답게 세상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는 죄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많은 부분 겹치기도 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즉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죄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아름답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관역이 벗어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에 때로는 그 사랑이 지나쳐서 어떤 사랑이 있냐면 내 자식 제일주의가 있습니다. 내 자식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또 이 땅의 부모님들의 그 본능이잖아요. 내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남의 자식을 망가지게 하거나 내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을 쓰거나, 사랑했다는 자체는 참 숭고하고 아름다운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은 관역을 벗어난 사랑이거든요.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아름답고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과 관역을 맞추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느끼고 알고 있는 바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죄인이지 뭐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비난을 당하고 저 죽일 놈 나쁜 놈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죄인의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 관역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결합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허무하게 소멸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죽음의 그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어떤 많은 재물도 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온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는 황제와 왕이 되었다 해도, 그리고 어떤 훌륭한 업적과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늘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거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가로 두 번째 보시면 속죄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속죄, 죄를 속한다, 죄를 벗게 해주신다는 의미이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 제물이 대신 희생된 거죠. 가장 많이 희생된 것이 양이겠고요. 그 다음에 염소, 또는 큰 규모일 때에는 소, 또는 너무 가난해서 양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또는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속죄의 제사는 이처럼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피를, 즉 희생된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셨던 거죠. 그런데 죄는 인간이 져놓고 그 죄를 짐승이 담당한다. 짐승이 내 죄를 담당한다면 어디까지 담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짐승은 우리 죄를 담당하지 못합니다. 그 본질 자체로는. 그냥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로 이처럼 짐승을 잡아 제사하게 해서 속죄의 은총을 주셨는데,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들, 또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요. 그 어떤 구약의 제도, 제사 이러한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은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불완전한 이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물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몸소 안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외쳤던 말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벌써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완전한 제사 제도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등장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구약의 제물과 같은 그런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를 이처럼 속죄의 역사로서 완성하신 역사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법적으로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법정에서는 그 죄에 대한 보응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징역형을 내리든 벌금형을 내리든 또는 어떤 다른 형을 내리든 금고형을 내리든 이런 식으로 형을 내리지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냥 넘어가는 죄가 없으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그 내 죽음으로써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죽음은요, 다른 사람의 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100명 죽어봐야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죽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죽으실 수 있는 죽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역사인 것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또 반대로 죄인을 위한 무한한 희생이지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우리의 죄악을 몸소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거기에 담겨진 무한한 희생과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완성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네 번째 보시면 옛 언약, 옛 율법의 완성과 새 언약, 복음, 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옛 언약, 구약 성경을 말하지요. 특히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율법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법대로 살지 못했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짐승을 수만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될 것인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이 죄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속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초등교사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나라에는 항상 법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나라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도 법이 있습니까? 우리 집 헌법 1조, 우리 집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집안이다. 둘째, 이러이러한 자는 뭐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면 밥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헌법으로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까? 법이 없지요. 왜냐하면 나라가 유지되려면 질서와 또 어떤 공의와 또 어떤 그 바른 체계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정의와 법과 또 도리와 이러한 것으로 다스려지는 곳이라 할 수 있지요. 반면 가정은 법이 없어도 가정은 충분히 세워지잖아요. 무엇 때문에? 서로 간의 사랑, 신뢰, 기대, 이해, 용납, 포용, 따뜻한 마음, 이것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는 법이 완고해서 그 법대로 해야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로서 설 수 있지만 우리의 가정은 그런 법에 의해서가 아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법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법으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삭막합니다. 회의할 때에 서로 의견과 뜻이 맞지 않고 막 서로 이게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항상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법이요, 먼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대화와 어떤 이해와 이러한 거로는 안 되고, 교회법이라고 하는 정말 최소의 어떤 수준으로 따지면 가장 수준 낮은 거죠. 법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수준 낮은 선입니다. 사랑과 이해와 포용과 용납이 높은 수준의 것이라면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이라는 체계 속에서 냉철하게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히 수준 낮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이 많은 부분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법을 다 완성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법이 아닌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려 가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던 거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신 겁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수하게 잘못하고 죄악을 범하는데도 그럼에도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으로 이해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또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뭐 이젠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죄져도 되겠네요. 주님은 우리 다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죄져도 되겠네요. 이것이야말로 법으로 생각하는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으면 우리도 주님의 그 용납의 은총을 인식하면서 더 아름답게 살아야죠. 법이 나를 지배할 때보다도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고 더 참되게 살아가려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딱딱한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평화와 이렇게 이런 것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은 좀 지났지만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또 고난의 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기면서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치적인 혼란도 기도의 제목이지만 지금은 더 급한 것이 산불이 빨리 꺼져야 됩니다. 이젠 점점 더 위협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이 모든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의 원인이 되는 이 기후 위기도 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1, 2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과 은혜의 섭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죽음이라는 이 한계 앞에서, 그리고 죄악이라는 한계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이처럼 온전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헛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닌 주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고 주님께서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아름답고 참된 생명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도 어지럽고 혼탁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판단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산불이 심각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러 지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속히 진화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흩어진 삶이 다시금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더 겸손한 우리들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리 과정이 잘 살았어도 마지막 결론이 비극이면 우리의 삶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정에 힘들게 살았어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웃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죄악과 어두움과 이 인간의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권능과 그 새 생명의 역사로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생명이 완성될 수 있으며 주 안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과 또 주님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또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부활의 역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나라의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꺼지지 않는 산불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주님의 손길 속에 온전히 진화되고 모든 흐트러진 삶을 속히 주 안에서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